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그 각 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위에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몇 주 전에도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노회를 경험해 보면 제가 충청도 사람이 늦다는 얘기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늦다 그러잖아요. 안 늦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못 따라가겠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뭘 꼭 충청도 사람이 빠르다고 뭐 그렇게 낙인 뭐 결과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그냥 헤쳐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인도하는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게 천천히 빠르게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예식 중에 하나로 헤쳐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참 제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다른 모임을 모일 때마다 늘 갈등합니다. 이걸 내가 따라가야 할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은 그토록 따라갑니다. 한 번은 신경질이 나서 더 빠르게 해버렸어.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했더니 좀 당황하는 사람들이 모습들. 내가 못된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천천히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 빨리 가던 말든. 그 빠르게 느리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 믿음의 고백은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대부분은 그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내 고백이에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연불 외듯이 중얼중얼해서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가를 정말로 명확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기록해 보자고 했을 때 기록을 못해요. 이상하죠? 안 믿겨지죠? 제가 청주 성서신학원에서 그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이 정말로 믿음에 아주 참 그 연륜이 깊은 분들이 그래도 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게 돼서 청주 신학원에서 공부하러 오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한 과목을 맡아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그 사도신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열의 9은 끝까지 쓰질 못합니다. 열의 9은 한 명 정도는 끝까지 쓰는데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별 의미 없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이걸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그렇게 휘날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해 보려고 할 때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백지를 놓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몇 줄 안 가서 막히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참 만홀히 여기는가. 사도신경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그 사도신경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우리가 고백해요. 예배 때마다, 거의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인생에 적어도 몇만 번을 고백할 텐데, 이게 제대로 기록이 안 된다,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한 분이신 세 분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지성으로 이해할까?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삼위의 하나님, 한 분 되신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 두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신 얘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간에 대한 관심. 우리 시간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12명의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나머지 부분에 나오긴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말은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모여 있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와 시기는 그건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어떤 날이든지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사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모여서 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전부가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보통 120명이라고 합니다. 120문도라고 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보통 한 500여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경험한 그 500여 형제가 다 함께 보았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들이요 그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신 주님 그 보고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500여 명이 함께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근데 그 500여 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 정도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샘서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380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건 그냥 사모한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죠.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우리 주님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주일 모여서 또 수요, 저녁에 기도회, 새벽에 기도회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적인 자리를 계속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상황을 봐도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일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참 삶의 분주함에 참 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순절날 명절에 성전에 가지 않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힘쓰고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막 바람 소리가 아주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호흡이시고,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나타나시다. 이들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나타나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뭐 어떤 경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일까? 표현할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이 바람 소리가 훨씬 그냥, 그래서 소리로 역사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보였어요. 듣고 보았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자, 이 우리말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sound like blowing a violent wind. 이게 아주 violent wind. 아주 폭력적인 강력한 바람이 확 불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두 번째는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불의 혀처럼. 이 표현을 불의 혀라고 보았어요. 근데 불의 혀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들은 물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는 무엇을 근거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이걸 기록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죠. 근데 이 상황을 경험한 이 사람들 120명, 물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려고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을 때 그 120명들이 다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들었는데, 그들의 경험담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예요? 아주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그냥 불 기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불이 각각의 불의 날개같이 그게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단초를 줍니다. 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임하시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한 말이. 보통 우리는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언이 도대체 뭘까? 저는 방언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청년 친하게 지내던 형님들하고 주로 친하게 지내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청년부의 모임이 참 활발했었는데, 그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서 찬양하면서 환자들 위로하고, 또 이 지체 장애자들 격리되어 있는 그런, 인천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가는 장봉도라는 데에 가서 거기서 그 지체 장애자들과 함께하는 봉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그런 봉사보다도 더 열심히였던 것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더 모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는 철야 기도는커녕 심야 기도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80년대인데,
우리 한국 교회 철야 기도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타 있었거든요. 철야 기도 밤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그 몇 명 형님들과 같이 금요일마다 그 철야 기도가 뜨겁게 있다는 다른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철야 기도에서 기도할 때 그 형제들이 다 막 따따따 룰루루 아브라라 막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그냥 방언으로 불 꺼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방언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내게는 없으신가? 막 그런 회의감도 들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아니 같이 기도하는 우리 형들에게는 막 그렇게 그냥 그 형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나를 가운데 두고 막 손을 얹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열어 그러면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입을 열어요? 그게 되나? 그래서 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그거 그냥 얘기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가? 뭐 이 정도로 그냥 양보한 거죠. 그러다가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에서 2학년 때인가 성령로 강의를 듣는데 이 성령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의 은사 그 교수님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막 갈등해오고 또 이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도록 막연하게 사모했던 그 방언에 대한 정리가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확 되면서 막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신학교에 있는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막 말들이 생각나고 그 말들을 그냥 입으로 뱉으니까 그게 방언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방언을 해도 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 말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 안 좋게 보였어요. 야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머리에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단어들을 입으로 뱉으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됐어요. 그 신학교와 이 방언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참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는데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임하고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들이 막 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였는지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그 다락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에 임한 이 사건이 그리고 밖으로 막 나가서 자기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증거들이 막 입으로 터져 나오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때는 오순절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그냥 사람들이 그득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한 무리들이 1군의 무리들 120명의 무리들이니까 얼마나 이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이상한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환경에.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많은 부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뭐 이상한 말을 저렇게 크게 얘기하나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이 유대가 아닌 유대 넘어 있는 그런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통 무슨 무리라고 하냐면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의 출신들을 보세요. 9절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수많은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명절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 말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어, 어떤 사람들은 독어, 어떤 사람들은 일어, 어떤 사람들은 뭐 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막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난 곳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각 자기들의 언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분별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이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가 하는 그 일을 그냥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각각 자기들의 말로.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급하고 강한 바람, 불같이 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잖아요. 막 그냥 태풍이 임하고 막 바위가 쪼개지고 막 엄청난 그런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을 비록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남의 나라 왕을 세우는 이 일을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자연의 신비한 엄청난 현상들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거 현상이 있었다는 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막 불이 임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불, 막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뭘 날마다 강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을 말하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여지껏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붙잡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힌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런 공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담대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기가 진둘려서, 야, 너희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는 자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 나타내 보이는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은 뭐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은 막 뜨거운 어떤 그런 역사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담대히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앞으로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며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